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확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이 총 5권의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권 5번째 권에 속한 시편입니다. 오늘 부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이고 곧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5번째 책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자신의 환경과 그리고 포로 이후에 미래를 향한 이 소망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야 됐습니다. 그곳에 오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가정에 대한 노래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 찬양하면서 그들은 그동안 파괴되어지고 찢기고 상해졌던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이죠. 오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바람 같고 햇살 같아서 언어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복을 웃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로부터 그 집안이 잘 되려면 3가지 소리가 집 담장 밖을 넘어와야 된다 이랬습니다. 첫 번째는 글을 읽는 소리, 하늘천 따지 거무련 뭐 이런 얘기, 그런 글을 읽는 소리가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구를 찔거나 다듬이질하는 일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웃음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송기론 박사는 스위트홈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4가지를 제안을 해요. 하나는 명랑한 웃음, 그리고 가족 간의 친밀함,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선한 욕망, 그리고 4번째 감사. 이 4가지가 가정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이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정을 세우고자 꿈을 꿉니다. 가정을 제대로 온전하게 행복하게 세우기 위한 꿈을 가지고 또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또 내가 하는 모든 미래의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꿈꾸고 열심을 노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지지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일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 집과 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이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바이트가 단순히 집만 얘기할 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트는 성전이라고 할 때도 바이트를 써요. 가문이라고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영토를 지칭할 때
바이트를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한 나라를 지칭할 때도 이 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든 가문이든 왕조든 단체든 국가든 나라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 쉽게 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거쳐요. 땅을 사고 그 땅을 분석하고 그 안에 있는 기초가 어떻게 서야 될까지 지질 검사까지 다 합니다.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맞춰서 기초를 닦고 그렇게 해서 건물이 올라가는데, 건물도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철근을 뼈대로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붓는데 양생기간이라는 게 있죠.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어디 아파트 무너지듯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정성을 다해서 건물을 짓는 게 오래오래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이 아무리 오래 걸려 지었지만 이 건물을 부수는 데는 순식간에 일어나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물을 쓰면 불과 몇 초 만에 건물이 싹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30년 걸려서 세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어요. 가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가상화폐 루나, 테라, 이게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10만 원대였던 이 가격이 불과 사흘 만에 1원으로 떨어졌대요. 지금은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시가총액이 56조 게 순식간에 50조가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조 이러니까 감도 없어요. 억 정도 해야 감이 있지. 조 이러면, 우리나라 소상공인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하는 예산이 5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돈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순식간에 싹 날아가 버렸어요. 이 영향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가상화폐 시장이 막 흔들거렸는데, 그때 날아간 돈이 257조나 되는 돈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꿈 중요하지요. 자녀들이 꿈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꿈이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꿈을 꾸는 사람 언젠가 무너질지도 몰라요. 일단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파수꾼이 밤잠을 자지 않고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방식대로 가정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이 기초를 놓고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선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됐을 때 부여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들고 아버지, 어머니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와 특별한 관계가 됐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무나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맺고 관계를 형성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역사하실 때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아이들이 꿈꾸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집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고 얘기해요.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겉모습으로는 다 견고하고 튼튼한 것처럼 보여요. 아름다운 그러한 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서 그 집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허물어갑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하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렇지 않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이 특징은 한마디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견고한 가정으로 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는 것의 가장 모범적인 것은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떠나지 않게 마음판에 새기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념책,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 보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인간이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특별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아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쓰니까 한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여러분 하나씩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살겠습니까? 보석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여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도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교회로 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신현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보석과 같이 세우시는, 그렇게 자랑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으로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수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수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건축을 하는 자는 이 건물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군인은 나라를 잘 지켜서 국가의 안위를 지켜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여된 이 목적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고의 대가로 때로는 수고의 떡을 먹기도 하는 거예요. 이 수고의 떡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슬픔의 떡,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특별하게 아는 거죠. 그만큼 이 떡을 얻기 위해서 수고로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을 내면서 그 수고의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똑똑해도 성실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꼽으라면 성실하고 부지런한 거예요.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가끔 이렇게 TV 틀었다가 딱 그거 있으면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서민갑부라는, 제가 갑부가 되고 싶어서 근데 이 서민갑부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소위 대박집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엄청 부지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막 잠깐 모다가 달려있는 것처럼 막 부지런하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 항상 열정이 넘쳐나요. 식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긍정적이에요. 실패도 해요. 음식 만들었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십 번, 수백 번을 계속 다시 만들고 실패해도 그것을 교훈 삼아서 더 긍정적으로 삶을 만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게으르고 놀면서 성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해도 그 인생이 헛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남들 잘 때 안 자고 남들 먹을 때 안 먹고 남들 쉴 때 안 쉬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이게 헛될 수 있다, 허무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시를 지은 솔로몬, 그런 삶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는 성공의 가도를 달렸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왕위에 올라있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전 세계에 소문이 나가서 지혜를 들으려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을 전도자라 칭하고 쓴 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에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신화를 썼다 할지라도 인생이 헛될 수 있음을 얘기하면서 전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지혜를 많이 얻었어도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더라. 쾌락을 추구하면서 즐거움을 찾아다녔는데 이 즐거움도 결국은 헛되더라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 앞에 서는 것도 괴로움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인생이 헛되고 수고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6장 6절에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살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헛되다고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전도사가, 솔로몬이 그런 이 세상의 헛됨 속에서도 유일하게 이것만큼은 너의 몫이니 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었어요.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 가정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내 몫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만큼은 우리에게 다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허무함 속에서 보람을 주고 은혜를 주고 행복을 느끼게끔 만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풍성한 가정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되셔서 혼자 계시는 분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한 가족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처럼 살았구나.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것 가능하다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나님처럼 살았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가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일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일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집을 짓는 일도 중요해요. 성읍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고요. 매일 나가서 농사일, 회사일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조급해지고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어느 순간인가 평화를 빼앗아 가서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애써서 집을 짓고 밤을 새워서 성읍을 지키는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집을 짓고 성을 지키는 목적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들어오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회사 일하고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하느라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정작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 자체에 함몰되어져서 일에 폭 빠져서 그 일의 성취에만 목적을 삼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뭘 위해서 일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쉽게도 찬양이 아니었어요. 조용필 씨가 부른 1990년 1월에 나온 12번째 앨범 두 번째 트랙에 수록된 곡이었는데, 이게 2011년 MBC 나는 가수다에 박정현 씨가 나와서 부른 노래여가지고 히트친 노래예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후렴부만 생각나서 웅얼거리다가 가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메시지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가사에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노래를 하면 좋은데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 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2절을 알려드릴게요. 너를 보낼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손에 익은 물건들 편히 잘 수 있는 곳. 숨고 싶어 헤매던 세월을 딛고서 넌 무엇을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여러분, 이 가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조용필 씨가 이 곡을 쓰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멀리만 가려고 했는데 정작 내가 쉬고 내가 잘 수 있는 이 편한 곳, 이거 놓치고 살았구나. 소중한 건 옆에 있는데 멀리만 찾으러 다녔구나. 이거 깨닫고 이제는 다시 지친 마음을 그대의 그늘에서 아물게 해.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오길 바란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할 때 이 그대가 가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와야 우리의 지친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안식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위로를 받고 치유되고 아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이 왜 여기 붙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살아도, 성실히 살아서 성공해도 그 성공이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이 많은 부자가 돼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평안이고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잠이 언제 안 옵니까? 불안할 때 잠이 안 오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 열심히 일해서 올라왔던 것, 이거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은 공든탑이 무너질까 봐, 다 무너질까 봐 걱정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물론 갱년기의 호르몬 때문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낮에 마신 커피가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염려 때문에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꼭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잠이에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 때 오셔가지고 주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참된 안식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요 희망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세상에 계시면서 세상이 주는 환난을 경험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죽음에 내몰리는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그 고통 속에서도 평안이 깨지지 않았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이 평안으로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도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성공해도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참된 안식을 얻는 법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다윗 왕에게부터 배웠을 거예요. 다윗은 이 참된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그의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로 산으로 들로 굴로 숨고 그냥 온갖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쫓겨다니면서 그 마음에 불안이 임하고 낙심이 임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할 수도 있어요.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우리의 불안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떠나가고 화목과 화평과 참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열심히 사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실 비전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부터는 이제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자식을 세 가지 단어를 들어서 비유를 합니다. 우선 먼저는 기업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나할라라는 단어인데 목, 재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 이 가나안 땅, 그 땅을 기업이다, 이스라엘의 몫이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론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열심히 정복전쟁에서 얻은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얻게 된 땅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급이라는 단어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할 때 그 상급이에요. 이 상급이라는 단어 품삯, 샤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품삯도 주인이 품꾼에게 주어지죠. 그 품삯, 소유권 부모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이 품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맡겨놓고 그 맡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게끔 그렇게 잘 양육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로 말미암아서 품삯 주듯이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쟁터의 장수가 손에 쥐고 있는 화살, 해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화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화살이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군이 바로 앞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어용으로 여기까지 오면 너 화살 맞아 그러고서 화살을 미리 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정 급하면 그 화살을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데 쓰는 공격용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순히 자녀로만 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족 구성원을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가족 구성원 전체가 서로에게 누가 상처를 받고 가시가 돼서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면 가족들이 서로 보듬고 함께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화살이라는 단어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다 담겨져 있는데 이 성문에서 대적들과 싸울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 성문에 들어가면 광장이 있는데 그때는 여기에는 장터가 열리기도 하고 사귐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정치적 모임을 갖기도 하고 재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때 자녀들이 제대로 서 있으면 이 재판을 당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들이 찾아와서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짐이 아니라 나를 수치당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키울 때 어휴 왼수 이러면서 굉장히 짐처럼 여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녀들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우리의 가족들이 짐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화살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말 이것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삼고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벗어나서 엉뚱한 것으로 가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화살이 어디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는 거예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들려져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장사의 손에 들려진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화살이 그 손에 들려 있을 뿐이지 아직은 쏘지 않았어요. 날아가지 않았어요. 그 화살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놀랍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 화살을 쏘는 장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장사를 부모님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자녀들을 내가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저 관역에 맞춰야지, 의사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이러면서 자녀를 올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화살을 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장사는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 우리의 가족의 인생을 붙잡고 수중에서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쏘셔야 제대로 된 그런 목적의 타겟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살이 날아가는 것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TV를 보면, 올림픽 중계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이 카메라 기술이 좋아졌는지 초고속 카메라로 탁 찍어 놓으면 화살이 날아가는 게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단순하게 화살이 싹 나가서 꽂힌다고 생각했는데 슬로우 비디오를 보면 화살이 요동을 해요. 요동을 막 물고기가 뭐 하듯이 막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막 요동치면서 가서 꽂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해서 날아가서 맞출 수 있겠어 하는데 기가 막히게 가서 맞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이 화살의 민족 아닙니까? 양궁의 민족이죠.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히게 잘 쏴요. 10점 만점에 정중앙을 맞추는 거죠. 예전에 올림픽 중계를 할 때 되도록이면 아주 역동적인 그러한 카메라 앵글을 잡기 위해서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이렇게 찍기 위해서 그 타겟 중심에 가장 어느 곳이 안전할까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손가락만한 카메라를 넣고 그것을 중계하면 문제가 없겠거니 하고 카메라를 그 가운데다 숨겨놨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화살을 쏘면 희한하게 그 정중하게 카메라의 렌즈를 깨고 탁 꿰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카메라 렌즈 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우리나라 선수들이 맞추는 거예요. 저는 한번 TV를 보다가 놀라운 광경을 하나 목격했어요. 우리나라 선수, 남자 선수였던 것 같은데 화살을 탁 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을 쏘는데요, 이 화살이 날아가는데 앞에 쐈던 화살을 꽁무니를 꿰뚫고 그 화살을 조각을 내고 꽂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마치 윌리엄 텔이 쏘는 화살과 같이. 여러분, 제가 지금 양궁을 들고 화살을 쏘면 관역을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제대로 쏘면 10점 만점을 꽂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운영하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제대로 꽂혀서 제대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바라볼 게 아니라, 야, 저 아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으면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을까, 기대함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응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된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이 찬양을 축복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일편에 하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꼽히는 나무가 되어줘. 이번에는 옆 사람들 축복하면서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함께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힘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꼽히는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득 담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